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명의 행인으로 살아갈지 혹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루를 그저 살아내는 한 명의 행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 70명을 파송하는 또 그들에게 사명자가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사역의 방식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70명의 이 제자를 파송하시며 기도로 그 사명의 길을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로 그 힘과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가는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또 안전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가지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이들이 가는 길은 위험한 세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갔지만 세상은 결코 이들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모습들이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정말 가장 강력한 확신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보낸 사람이 다른 어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비록 이리에게 나아가는 어린 양과 같지만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물질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신의 능력이나 물질이나 자신의 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여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집이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나쁜 마음 혹은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을 사람인지 보시고 그 평안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을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대로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절당하면 억지로 강요하거나 또 그 복음을 더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보다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파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자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억지와 강요로 인해서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억지로 강요로 한다고 전파될 수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그 집 안에 그 사람에게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명자는 먼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그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평안이 먼저 전해지도록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사명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명자들은 약을 파는 약쟁이도 아니고 물건을 파는 판매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전해야 하는 그것이 너무 값지고 귀하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거절당하면 그 거절당한 것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로 나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뜨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그 복음을 거부한 자와 예수님이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거절당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여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의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맡겨진 그 소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대충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끝,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가져야 하는, 전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거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이 마음에 낙심되고 실망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끝까지 이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계속 거절을 당하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입을 통해 고백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이 70명의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잘 경험하지 못하던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항복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이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이 자신의 이 능력,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능력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했을 때 귀신들이 떠났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기뻐하며 자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과 더불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을 향해 20절 말씀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감당했던 이 사명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이 사명자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그 아름다운 사역의 그 사명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 삶에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며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기억되었음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사명자가 누려야 되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 사명을 전하는 이 사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 사명을 위해, 그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 어린 양으로 우리가 보내졌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를 보내신 그분께서 맡기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그 자에게 허락하신 이 평안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사명의, 그 사역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저 열매 맺은 그 사실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을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누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이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순결한 양과 같이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